두려움 많은 이 세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곡조를 붙인 귀한 찬양으로 영광 돌린 우리 시온 찬양대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방주를 만드는 노아의 모습, 오늘과 다음 주일 두 차례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2025년 우리는 우리 교회 설립 120주년을 지내고 있습니다. 지난 5월은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를 기도하면서 시작했는데요. 모든 성도들이 분주한 한 달이었습니다. 그래서 5월이 담임 목사가 가장 성도들에게 많이 한 말은 참 미안하고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함은 크지만 교회 안에 크고 작은 대부분 여러분들은 은혜 받고 또 복 받는 일이어서 저는 마음은 편한데 시간을 많이 뺏는 것에 대해 미안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6월도 만만치가 않아요. 맥주감사주일이 있고 또 우리 교회가 120주년을 맞이하면서 지난 5월에 우리 선교사님들 파송하는 일정이 맞지 않아 6월로 연장되었습니다. 그래서 120주년 기념식과 선교사 파송식이 6월 말쯤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 기관은 여름 행사 준비로 여전히 분주합니다. 또 국가적으로도 이틀 후에는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새로운 계절이 된 것이죠. 그런데 인간의 역사에 특징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반복성에 있어요. 때로는 평행 이론이 있고 때로는 반복되는 거예요. 이것이 몇 년 전에도 그렇고 몇십 년 전, 몇백 년 전, 몇천 년 전의 일들이 그 역사가 자꾸 반복되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는 오늘 본문의 노아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과 다음 주일에 이 시대를 사는 성도의 삶을 조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노아의 시대를 한번 살펴볼까요? 노아 시대의 특징은 인류가 타락한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랬어요. 노아 시대는 사람이 땅 위에서 번성하기 시작한 때입니다.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람은 아담의 후손을 총체적으로 가리키는 말이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아담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아담의 후손은 분명한 특징, 분명한 본질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죄를 지었고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은 첫째로 보면 인구의 수가 증가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죄악과 교만이 만연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 존재에게서 선함은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본래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복을 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오직 인간만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사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데 바로 너희들은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이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인간 존재는 모든 피조물보다 우수합니다. 인간보다 더 힘센 동물들이 있어요.
인간보다 더 지혜로운 동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 아닙니다. 인간이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사명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인간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죄악의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증거가 있는데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어요.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무엇을 봤어요? 아름다움을 본, 외모로 본 거예요. 그럴듯한 조건을 본 거예요. 자기 마음에 맞는 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셔서 한 아내 하와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한 아내 하와가 아니라 범죄한 인성은 자기 마음에 맞는 외모가 특출한 그런 모든 여자들을 다 아내로 삼게 되었어요. 다시 말하면 성적으로 엄청난 타락의 시대가 온 것입니다. 원래 아담은 가인이라는 아들이 있고 성경에 기록한 아벨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가인에 의해서 아벨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벨을 대신한 아들을 주셨는데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하나 더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 자손의 계보는 누구의 계보냐? 셋 계통의 계보가 아담 자손의 계보라고 흔히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셋 계통의 자손은 경건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향해요. 그런데 셋 계통의 경건한 자손이 가인 계통의 불경건한 자손을 외모를 따라 취하게 된 거예요. 그것을 혼합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융합의 시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융합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나라와 나라도 융합해야 합니다. 회사와 회사도 융합해야 돼요. 학문도 여러 학문들이 융합해야 합니다. 개인과 개인도 융합해야 돼요. 융합하지 않으면 안 돼요. 독불장군 없어요. 융합해야 돼요. 미국이 그렇게 센 척해도 결국은 융합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중국이 제 아무리 센 척해도 융합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지식이, 신기술이 아무리 대단하고 뛰어나도 융합하지 않으면 안 돼요. 융합의 시대예요. 그러나 융합과 혼합은 다른 겁니다. 혼합은 서로 다른 것이 섞어져서 전혀 다른 양태가 되는 겁니다. 융합은 각각의 장점을 살려서 새로운 것을 창출해내는 선기능이 있다면 혼합은 전혀 다른 것을 생산해내는 역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 신앙은 혼합주의를 배격합니다. 혼합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진리, 구원의 은혜, 이것은 그 어떤 것과도 혼합하면 안 돼요. 그러나 그 시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예술 모든 것들과 융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해야 합니다. 그런데 혼합주의는 안 돼. 혼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노아의 시대는 혼합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혼합은 죄악이에요. 결국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개역 한글판에는 육체가 되었다고 했어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반역하는 불경건한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혼합주의의 결과입니다. 그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5절 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아멘. 인류의 죄악은 하나님을 슬프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지으신 인류에 대한 심판을 결정하셨습니다. 6절을 다시 한번 읽고 7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은 온 땅에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느 누구도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 그리고 지면에 숨쉬는 모든 것들을 다 없애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인류는 타락했고 하나님의 심판은 목전에 다다랐습니다. 이제 세상은 끝난 겁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고자 하셨으니 살아남을 자는 아무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은혜가 노아에게 임했습니다. 8절 말씀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그러나 노아는, 온 세상 천지는 다 죄악에 물들어서 하나님을 도전하고 하나님을 슬프게 해서 하나님께서 다 없애버리기로 마음먹고 작정하셨지만 그러나 노아는, 그 중에 노아는, 그 한 사람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일하심에 있어서 심판과 구원은 항상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대단히 절망적이고 고통스럽습니다. 우리가 좀 조심해야 할 건 있어요. 우리가 잘 되면 복 받았다고 하고 좀 안 되면 벌 받았다고 해요. 그런 말을 따라서 합시다.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승승장구하고 뭔가 잘 되어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나 또 잘 된다고 반드시 좋은 건 아니야. 섰다고 할 때 넘어지고 조심해야 하고, 잘 된 사람이 교만하여 하나님 앞에 도전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때로는 안 될 때도 있어. 힘들어, 어려워, 슬퍼, 서러워, 고통스러워. 터널의 끝이 보이지를 않아.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 주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될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변함없는 것 한 가지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따라 우리가 잘 되게도 하시지만 멈추게도 하시고 힘들게도 하셔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하실 때가 있어요. 심판이라고 하는 말은 재판한다는 말이에요. 재판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분명하고 엄격하게 사실대로 나를 바라보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판사의 판결은 우리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죄에 있는 사람은 판사의 판결이 두려운 거예요. 법정에 가면 벌벌 떨어요. 죄가 있으면. 죄 없으면 어떻게 해요? 당당하지. 나는 죄가 없으니까 당당한 거야. 심판은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그 하나님의 심판은 절망적이고 우리들에게 고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류의 심판이라는 절망 가운데서 오늘 말씀에 희망의 빛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물론 노아도 자랑할 만한 것, 내놓을 만한 것, 그럴듯한 것 있어요. 잠시 후에 언급하겠지만은 여호와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무슨 말인가? 하나님께서 노아를 좋게 보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완벽한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모두가 다 결점이 있어요.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중에 가장 죄 많고 부끄러운 사람은 말씀을 전하고 있는 김 목사예요. 하나님 앞에 두려워 벌벌 떨어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완벽한 적 없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사는 거잖아요. 노아는 분명 이 세상의 오염 속에서 자신을 지키면서 바르게 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아셔요. 그런 노아를 하나님께서는 사랑스럽게 여기시고 기뻐하셨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노아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선을 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인이라고 불리워진 것입니다. 에스겔서 18장 5절로 9절 사이에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 에스겔이 의인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첫째, 법과 의의를 따라 행하는 사람이다. 둘째,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않는 사람이다. 셋째, 가난한 자에게 선을 행하는 사람이다. 넷째, 진실하게 판단하는 사람이다. 다섯째, 여호와의 율례를 따르며 진실이 행하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서 노아를 선택하신 겁니다. 그리고 노아와 그 가정은 심판의 날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주어진 날이 얼마인가요? 120년입니다. 창세기 6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노아의 시대에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나기까지 남아있는 시간은 120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역사는 언제나 반복돼요. 노아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이 시대를 사는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할까를 다짐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어떠합니까? 노아의 시대는 인류가 타락했는데 지금 이 시대는 인류가 타락했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평행 이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희미해졌고 다 찌그러졌고 다 부패했어요. 소망이 될 것을 어느 무엇에서도 우리는 찾을 수가 없어요. 이틀 전 새벽 예배 때 우리 오찬성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이거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읽었던 또 공부했던 내용이에요. 깨진 유리창 이론에 대해서 말씀을 언급하는 것을 들었어요. 여러분, 깨진 유리창이 뭐냐면 건물에 유리창이 있는데 그 건물에 유리창이 깨졌어. 그런데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유리창이 깨졌네 하고 방치해두고 지나가면 다른 사람들도 지나가면서 깨진 유리창을 보고 유리창이 깨졌구나. 거기다가 쓰레기도 던지고 또 어떤 이는 그 옆에 유리창도 하나 더 깨버리고 그래서 온 건물이 폐허가 되고 그곳은 우범 지역이 되고 만다는 사회학적인 용어예요. 그런데
반드시 그렇다고 확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겠지만 부족한 종이 볼 때는 이 시대는 어느 정도, 어쩌면 이미 하나의 유리창만 깨진 것이 아니라 모든 유리창이 다 깨져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힘들다고 하고 어렵다고 하고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인류는 타락했고 하나님의 심판은 목전에 다다랐습니다. 담임 목사가 늘 강조하는 대로 시대적으로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그때 여호와의 은혜가 노아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마지막 때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세의 믿음을 보겠느냐? 말세의 믿음을 보겠느냐? 말세의 믿음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이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는 말도 되지만 믿음의 사람만이 소망이라는 말씀도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소망은 어디 있습니까? 내일 모레 대통령 선거하는데 후보자가 여러 명 나왔어요. 누가 되면 좋을까요? 누가 되면 완벽하게 이 나라를 이끌고 누가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정직하게 말하면 별로 큰 기대를 갖지 못하는 게 현실이에요. 물론 선거는 최선이나 차선을 선택하는 행위이고 민주주의의 결정판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투표해야 합니다. 참고로 저는 아직 안 했습니다. 화요일 날 하게 될 거예요. 저는 기권한 예는 없어요. 반드시 투표를 해요. 그건 우리의 권리이고 이 나라 백성으로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선택했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실 정치나 경제나 사회나 문화나 모든 것이 우리들에게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성, 타락한 문화를 가지고는 해결보지 못합니다.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새로 뽑힐 대통령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새로 이룰 정부 강요들이 하나님의 은혜 입기를 소망합니다. 이 나라의 국회가 하나님의 은혜 입기를 소망합니다. 이 나라의 경제를 담당하는 모든 기업인과 또 함께하는 노동자 또 농민들이 하나님의 은혜 입기를 소망합니다. 예술 문화를 담당하는 모든 분들이 타락한 문화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입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방법을 찾지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주를 만드는 노아의 모습은 다름 아닌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 믿음 따라 사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것이 참 행복인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는 노아의 때와 방불합니다. 노아의 때는 120년 후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다고 했어요. 부족한 종이 요 며칠 또 그런 얘기 자주 했어요. 예수님 빨리 오시면 좋겠다. 예수님 빨리 오시면 좋겠다. 제가 가난하고 어렵고 고독할 그때에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주님 고대가 부르며 눈물 흘리고 주님 다시 오실 날 기다렸어요. 40년, 50년 가까이 되어도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 이 땅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날 기대합니다.
제 친구 장로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우리들이 생사를 넘나드는 그런 대화를 하면서 천국 가면 좋겠다고 하니까 어이 김 목사, 손자는 보고 살아야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의미 있고 감사하고 좋은 얘기죠.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인간적으로도 크게 복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소망은 천국에 있고 우리의 소망은 우리 주님 다시 오심에 있는 겁니다. 노아의 때와 방불한 이 시대에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노아와 같은 의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 120년이 되었습니다. 노아의 때처럼 소망 없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영광대교회와 성도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노아가 120년 방주를 준비해 구원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었듯이 새로운 120년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